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3부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힘겹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쁨이 넘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됩니다. 도둑이 변하여 전도자가 됩니다.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됩니다.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 교도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사람이 변해서 남을 위한 봉사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또 기독교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벤허라고 하는 영화도 보신 적 있죠? 소설 있죠? 소설 벤허를 쓴 류 웰리스 장군,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조롱하다가 그는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방탕자가 성자가 됩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인물. 또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물질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모나미 볼펜 153, 153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얻었던 지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부와 권력을 얻습니다.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운영하고 나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한 존 워너메이커, 그는 부와 권력을 얻었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침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극한 고난과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불과 3주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 전도팀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 변화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 첫째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제 자신을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여기 사도 바울 전도팀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뭘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들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바울 전도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러분에게 전해준 말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가 배운 것을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중에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박희천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내수동 교회 담임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강의하고 나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볼 때 설교문을 전부 다 써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한 5명씩 10명씩 나와서 5분간 10분간 설교하게 하는데 그 설교하기 전에 설교문을 미리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본 후에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그 설교문 낸 학생들이 이제 앞에서 5분, 10분 설교를 하면 이 교수는 이렇게 보면서 설교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공부를 아주
아주 잘하는 학생들 중에 이 설교학 과목만 빵점을 맞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교수는 설교 원고 중에 한 단어라도 성경 본문에 없는 말을 거기다 쓰면 땡! 과락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재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몰라요, 학생들이. 그 교수님은 설교를 시켜놓고 중간에 잠깐만 멈추세요 하고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방금 설교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몇 장 몇 절 어디에 나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 자기가 한 얘기가. 그러면 아무 대답을 못하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차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처럼 강대상에서 전하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입을 드르륵 꿰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을 하나도 하지 말라고 하면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야 되나? 아까 우리 오늘 본문 4절 읽었죠? 13절부터 16절? 그러면 설교 끝. 그렇게 하면 될까? 그것이 설교는 아니죠. 그러면 설교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빗나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3, 40분간 전합니까? 4절 읽는데 한 2, 3분이면 읽을 텐데 어떻게 3, 40분을 그 성경에 없는 말을 하나도 안 하면서 성경 내용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할 수 있죠. 성경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어려운 기절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을 해주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때로는 어려운 본문을 성도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본문을 예화를 들어서 또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겪은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므로 아하,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구나 하고 이해를 시켜줄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연세가 있는 분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 설교를 들으면 특징 중에 하나가 설교 중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블 세즈, 바이블 세즈.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길.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내 얘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자기는 대언하는 주의 종이다. 그래서 바이블 세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좀 보면 사도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한번 우리 더듬어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전도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전도팀은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결과 그 다음 절 6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큰 확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더니 받는 사람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을 통해 전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감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숨겨지고 만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원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할 때 변화되지 않느냐? 많은 책임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한 설교자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인데 잠을 잡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변화가 됩니까? 그것을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숨겨지고 만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뿐이냐? 1차적으로는 목사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주일학교 교사도 말씀을 전하는 자고, 목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자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감추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칼바르트의 말을 계속 빌리면 말씀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자신의 삶이 준비되어야 하고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전해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들뿐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목자들,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가르치는 분들, 복음 전하는 자들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말씀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전도팀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받는 것이 중요해요. 목사가 하는 얘기로 듣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 신약 시대는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전한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해야 하고,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 전하는 자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자, 행여나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있을지 몰라. 자,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보니까 새벽 예배 담임 목사님이 하네. 그러니까 나와. 저녁 예배도 보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하네. 담임 목사님이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 들어서 나와. 근데 어느 날 주보를 보니까 저녁에 지금 신학대학원 다니는 교육전도사가 하네. 아직 학생이, 우리 교회는 지금 학생이 교육전도사가 없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나이도 24살, 에이, 우리 아들뻘 되는 나이가 말하는 걸 내가 뭐 들을 필요가 있어? 그래가지고 못 모르고 교회 왔다가 24살 먹은 교육전도사 하니까 우리 아들뻘 하는 얘기를 내가 뭘 들어? 하고서 휴대폰 가지고 계속 장난하고 듣지 않는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24살 된 교육전도사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잘 전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아들뻘이 아니야. 아들뻘이라도 성경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아멘 해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사람이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여러분 강단 중앙에서 지금 이렇게 강단이 있고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놓고 설교하잖아요. 이것이 왜 여기 있느냐,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설교자나 여러분들이라.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24살의 교육전도사를 여기다 세웠더니, 아니 나이가 어린 사람을 저기다 세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여기에 있는 이유는 여기 목사가 스타가 아니요. 무대에서 미스터 트롯 지금 발표해가지고 내가 지금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왜 여러분 이 정가운데 딱 높이 세워서 마이크도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좋은 앰프를 가지고 스피커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느냐? 이건 지금 스타가 되는 무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된 이 엄청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 구석에서 하면 안 되고 가운데 있어야 돼. 근데 가끔 교회를 보면 목사님이 저 옆에서 설교하는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난 그거 잘못됐다고 봐. 양쪽에 강대상이 있고 가운데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니까 성경책을 펼쳐놓은 게 있어. 나는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목사가 서고 24살 된 교육전도사가 서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려고 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스타기 때문에 서는 게 아니고 이곳에 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구탱이로 가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집중할 수 있고 다 잘 볼 수 있는 가운데서 최고의 마이크 시스템, 이런 최고의 앰프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한다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절망 가운데 와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소생하고 새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변화가 되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그 짧은 시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를 강단에서 하면서 성도들의 많은 전화를 받기도 하고 문자를 받습니다. 어느 날 어느 성도가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지금 제가 앞길이 막막해서 절망 가운데 교회를 가고 싶지도 않고 했는데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치면서 내가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변화됐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변화됐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생겨날 때 그 사람은 절망을 딛고 일어나고 위로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소생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결과가 뭘까? 이제 세 번째로, 그 결과 성령의 역사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봐요. 바울 전도팀이 전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끝에 보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저절로 구원받는 건 없습니다. 저절로 말씀도 안 듣고 저절로 천국 가는 건 없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나는 거야. 뭘 들어야 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믿음이 딱 생겨서 구원을 받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으면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한번, 이미 지나간 구절이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1장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 전도팀이 전해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고 나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이 생겼어.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상을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된 거야. 예배 드리는 자,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계속 역사해서 삶이 변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 주님을 본받은 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7절을 보니까 아가야와 모든 마게도냐에 있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서 교회 와서 청소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화장실 청소합니다. 주방에 가서 봉사합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이런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열매 맺게 되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들은 절대로 주저앉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환난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성령의 역사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2장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일 예배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특별히 예배 순서가 많아요. 묵도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 부릅니다.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또 우리 대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순서가 다 예배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을 하세요.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들으면 안 돼. 오늘 목사님 나 까네. 아니, 내가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니까 막 나를 까네. 교회 안 나왔다고? 목사님이 저거 나 들으라고 나 미워서 하는 얘기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것은 나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가 있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어떤 말씀은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너 망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전하고 저것도 전하고 다 전해야죠. 특별히 새벽 기도 요즘 하시는 분 예레미야서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니까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유다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너희 가족들은 다 이상가족이 되고
그럴 거야. 회개해.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 듣기 싫다 이거야. 그러면 듣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가짜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전하면 거짓 선지자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게 기분 나쁜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회개하면 내게는 말씀의 능력으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말씀에 오늘 없는 것은 전하면 안 돼. 때로는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이런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부탁하는 게 굉장히 좋은 얘기야. 교회에 굉장히 유익해.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목사님 오늘 설교 때 꼭 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적었어.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하려고 오늘 본문을 봤어. 본문을 봤더니 그 말씀을 할 구석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무슨 한 단어라도 좀 힌트가 나오면 그 단어 설명하면서 자, 이것을 보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텐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거든. 이거 하다가 생뚱맞게 지금 그 좋은 얘기지만 하면 만일에 박희청 교수가 물어볼 거야. 땡! 방금 말한 것 본문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이야. 그러면 나는 빵점 아니야. 입을 꿰매야 되잖아. 자, 그래서 내가 그날 그 말씀을 못 전했어. 너무너무 좋은데. 나갔더니 집사님, 목사님 아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안 전해. 집사님 부탁은 좋지만 하나님이 내게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구석도 없는데 내가 입을 꿰매서 해야 되겠어? 에?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준엄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지만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김익두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황해도 안악시장을 주름잡는 아주 불량한 깡패였습니다. 얼마나 난폭했던지 사람들이 시장에 갈 때마다 김익두 만날까 봐 두려워. 시장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시장에 갈 때마다 시장 길목에 있는 성황당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빌었다고 합니다. 제발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비나이다. 아멘은 안 했겠죠? 비나이다 했겠죠? 그런데 하루는 김익두가 한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전도지를 전하는데 어린아이가 주니까 받았어요.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는 거야. 그날 참석을 했어요. 그때 스왈런 선교사님, 스왈런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영생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죽은 자가 주님 심판대 앞에 가기 위해서 죽은 자가 악한 자도 부활합니다. 선한 자도 부활합니다. 모두를 놓고 심판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김익두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김익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세례도 받게 됐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이 김익두에게 야, 술 마시러 가자. 그때 김익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금 약 먹기 때문에 술 못 마셔. 그러자 친구가 물어봅니다. 무슨 약 먹는데? 아이, 좋은 보약 먹지. 그 친구들이 궁금해가지고 무슨 보약인데 너만 먹어? 가르쳐 줄까? 나는
이 두 첩을 먹고 굉장히 지금 건강해지고 있어. 그 약이 뭔데?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이야.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신약과 구약. 이 부흥사들이 많이 인용하잖아요. 우리 신약, 구약 두 첩 먹읍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아멘하고. 이게 김익두 목사님에게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김익두라는 깡패를 목사로 바꾸는 것처럼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병도 치료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지금 의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병들이 나왔어요. 자, 이야기 하나 할게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하던 유명한 월츠 버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진료를 받았더니 간암 선고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암이 퍼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의사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읽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군요. 그러면서 그는 24절 마지막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네. 그렇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나를 낫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더 이상 간암 환자가 아니야. 나는 죽지 않아. 나를 낫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아플 필요가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난 거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이 선교사님을 조사하면서 선교사님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요? 기적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다시 몸이 정상이 되어 다시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 활동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합니다.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여러분, 그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어. 이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자기 데살로니가 동족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한마디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들어왔잖아. 이게 예루살렘 교회 아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박해를 받아.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는다고 돌멩이에 맞아서 유대인들에게 돌멩이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 바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유대에 있는 교회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믿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이 자기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전에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동족들이 박해하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부인이 제사상에 안 엎드리니까 남편이 너희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몰라보냐 하고 아내를 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남편이 때려가지고 뼈가 부러져서 울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옛날에 어느 집사님도 있었어요. 뼈가 부러져서.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친구, 친척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가장 악한 세력은 유대교였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상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 그 잘 15절부터 보세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지요. 또 파란 글씨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냈지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지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지요. 16절에 그 5번째 죄상이 나오지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걸 방해하면서 금했지요. 자, 이게 유대인의 죄상인데 이 5가지를 잠깐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유대인의 죄상 5가지입니다. 첫째,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랬죠? 그렇죠. 유대인들 역사를 보세요.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들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2번째, 바울 일행을 쫓아냈어요. 말씀 못 전하게. 3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할 텐데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4번째,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다 개 취급을 했어,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인류가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인 구원을 가로막음으로 인류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사도 바울 일행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금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는 걸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나? 마지막 성경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결국 유대인들은 죄를 끊임없이 채웠어. 항상 채웠어.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16절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질러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후로 유대 민족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러분 또 돌아다니면서 멸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의 1900년 가까이.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저 나치를 통해서 600만 명이 여러분 학살되는 비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16절에 끝까지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여기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등록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정하다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 그렇진 않은데 제가 뭘 발견하냐면 이런 걸 발견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 이 강대상을 봐야 되는데 안 봐. 강대상 안 보면 말씀의 능력이 아니매. 지금 나는 정성껏 노란 글씨 해가지고 그 말씀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라고 강조점을 둬서 하고 설명을 읽고 그 설명을 막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근데 안 보는데 언제 눈을 뜨냐면, 언제 고개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드냐면, 여러분 어제 기가 막힌 일을 내가 하나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들어. 기가 막힌 일이 뭔가? 그러니까 예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드는데 이제 예화가 끝나고 오늘 본문 몇 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면 고개를 또 숙이고 딴짓해요. 근데 이게 한 2년 가던데, 근데 2년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라.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과거의 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설교가 아니고 그냥 성경 읽고 성경 이런 거 딱 덮어놓고 그냥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재밌게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고개 숙이고 있고,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고개를 또 들어. 뭐가 재밌나 하고.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휴대폰을 열면 휴대폰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계통의 라디오 방송과 TV 유선 방송,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수많은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주님을 본받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 공항성산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얘기, 문일규 목사의 인생 얘기는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 여긴 저보다 훌륭한 분이 훨씬 많기 때문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 연조가 짧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아버지 오늘도 듣고 복된 배웠습니다. 주의를 구별하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받고 또 이렇게 아멘으로 하고자 하는 받아 데살로니가 끝낼 수 있게 성도들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받은 삶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이 보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도 자신을 도와 돌아보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말씀을 우리도 전한 자리에 하나님의 있는 자들은 계시된 말씀을 아버지와 늘 하나님의 귀히 말씀을 여기고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쓰고 말씀으로 받아 아버지와 늘 민감하게 열매 맺고 반응하며 살아가게 변화되고 하시고 능력 아버지와 있는 삶을 교육자, 살고 교사, 목자, 어떠한 복음 고난과 전도자, 환난 늘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좌절하지 전하기 위해 않고 힘쓰게 하여 승리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가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온라인 헌금